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거기까지만 봉독합니다. 마지막 절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제가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하지 못해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과정, 그리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과정,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다양하죠. 큰 교회 대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분석을 해본다면 어떤 사람은 종교적으로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할까, 종교를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를 선택하고 나온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상의 이유로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을 좀 치료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친구 따라서 어떤 아는 분의 지인에 따라서 권유에 의해서 이제 어쩌다가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다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이 들어가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모든 과정들이 결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유에 의해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고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저도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작용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또는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성령의 어떤 분인가라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신앙을 유지하고 계속해 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사람이 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귀신이나 어떤 악한 영들, 이런 영들과 비교해서 조금 하나님 편에 있는 거룩한 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경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운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본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본질이 같고 본체시고 그래서 한 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성령의 정의는, 성령은 어떤 분인가?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생명의 영. 생명의 영.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성령께서 참여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그 불어넣으시자마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생령, 거기에 영이 들어가죠. 이제 진흙은 하나의 물질이죠. 물질에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이죠. 그 영이 뭐냐?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생기는 곧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육체가 생명이 아니라 영이 생명이에요. 플래시가 스피릿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이 진흙에 들어가자 그 진흙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 이 성령은 1차적으로 생명의 영입니다. 생명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생명이 가치가 없고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에 나오냐? 호흡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계속해서 호흡을 하면서 이제 생명이 유지가 되고, 호흡이 끊기는 순간에 우리의 생명은 사라지게 되죠. 그 호흡, 그게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분은 호흡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 바람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건강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건강해지는 게 사실. 여러분 건강이 나빠지거든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름 모를 병이 생기고 알지 못하는 그 아픈 곳이 생겨요. 그게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도 병명도 안 나와. 그래서 매일 무당을 찾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게 바로 악령은 우리에게 병을 주고 죽음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데,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도 악한 욕심이나 또 내 개인의 어떤 욕심이 가득 차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건 성령과 동떨어진 기도가 되겠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편안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해져요. 그래서 우리 몸이, 육체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를 주관하는구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또 성경을 읽게 되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만약에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 걱정, 또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건강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건강을 얻게 되는데, 그 건강은 누가 주는 겁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주시는 그 성령이 생명의 영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영. 여러분 악한 영은 어떤 영입니까? 어둠의 영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은 항상 우리를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주고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제가 맹목동에서 목회를 할 때 그 교회 주변에 무당집이 하나 있었어요. 길 건너에.
그 집을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들여다보면 집이 음산해요. 소름이 끼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니까 그 안이 어두컴컴해요. 근데 촛불을 켜놓고 그 속에다가 뭐 각양각색의 불상들을 세워놨는데 마당에도 있고 지붕에도 있고 방 속에도 있고 막 우상들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보면 등골이 오싹해요. 사람들이 그곳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영에 이끌려야만 들어가지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주는 영, 그게 바로 어둠의 영이고 그거는 죽이는 영이고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영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게 바로 성령의 이제 특징이죠.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평안과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논문을 쓰기 위해서 어떤 성령 사역을 연구를 했었는데 그 성령 사역을 연구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아, 성령 사역을 하는 곳에도 악한 마귀가 역사를 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여러 가지 뭐 병이 고쳐진다거나 사람에게 어떤 그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또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초능력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지만 근데 그곳에 갔더니 막 어떤 소름 끼치는 일들이 조금 있었어요. 막 짐승 소리를 막 낸다든지 막 가식적으로 웃는다든지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조금 소름이 끼친다 두려움이 온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정말 성령일까 하나님의 일일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리는 결론은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 능력이 나타났는데 능력이 나타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능력을 쫓아서 왔다 이거예요. 거룩하신 성령을 쫓아온 게 아니고 능력을 쫓아온 사람들이 욕심이 가득 차 있고 그 속에 죄가 가득 차 있고 그런 가운데서 능력만 사모하다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고 마귀가 자기를 가장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게 해서 두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사역을 하는 곳에도 분명히 마귀의 역사가 있는데 그 마귀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들에게 어둠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결국 우리의 건강을 잃게 만들고 우리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성령인가 악한 영인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 영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느냐 사망을 주느냐로 보면 압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죽고 싶게 만들고 자해하게 하고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어가면 그 사람은 지옥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죠. 성령의 영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영은 바로 생명의 영이다. 두 번째 우리의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영입니다. 구원과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령을 분명히 받은 거고 성령과 접촉한 거고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성령이 없이는 주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이 역사한 것이죠.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치시고 보증을 주셨다.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치시고 보증까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인물이 계시죠.
이제 캐톨릭에서는 성 어거스틴, 세인트로 구별을 하는데, 이분이 어려서 이제 엄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이 어거스틴은 자유분방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았고, 또 노는 것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했어요. 철학도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기독교가 너무 자기 양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니교라고 하는 그 이단 종교를 찾아가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구들하고 놀다가 뭐 도둑질도 하고, 이렇게 남의 밭에 가서 과일도 따먹고 막 그런 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또 젊어서 많은 여자를 사귀면서 방탕하게 이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30대가 되어서 결국은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눈에서 막 눈물이 펑펑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당에 있는 무화과 나무 밑에 가가지고 계속 울다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셔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밖에서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노랫소리가 진짜 아이들이 부르는 건지 아닌지는 자기도 알 수가 없는 그런 노래를 처음 들어보고, 그런 가사가 있다는 걸 처음 들었는데, 그 가사가 뭐냐면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게 take it and read. 그 로마 글자로 라틴어로 하면은 톨레레게, 톨레레게. 그 말을 계속 반복해서 아이들이 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노래고, 그 노랫소리가 애들이 놀면서 우리 고무줄 할 때 노래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르는데 그게 자기가 알지 못하는 노래예요. 근데 계속해서 들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집어들고 그걸 읽기 시작했어요. 그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3장을 쭉 읽어 나가다가 갑자기 한 곳에 꽂혔는데, 그게 13절과 14절에 꽂힌 겁니다.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것까지 읽고 이분이 그 책을 내려놓고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께 헌신해.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 성경을 읽고 기독교 서적을 읽고 많은 저술을 썼는데, 그 저술이 결국은 중세 기독교의 모든 교회 교리의 기반이 되었어요.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그리고 성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회심, 이 예수를 믿는 과정, 우리가 보면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던 중에 어떻게 하면 말을 안 듣는 아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잘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가서 설교를 좀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 어거스틴을 데리고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설교가에게 설교를 듣게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하는 중에 그 마음속에 조금씩 뭔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암브로시우스가 어거스틴을 이제 지도하고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눈물이 솟아나고 또 성경을 집어들고 읽으라는 그런 어떤 신비한 음성들을 듣게 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의 역사, 가장 큰 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모니카의 기도, 모니카, 이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의 기도 속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걸 듣는 중에 눈물이 쏟아나게 하시고, 눈물이 쏟아지는 과정 속에서 그 음성이 들려오게,
읽으라는 음성. 그래서 성경을 읽는 중에 로마서 13장 13절에 14절을 읽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가 변화가 되어서 예수께로 전생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누가 작동했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과 비슷하게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있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기독교가 너무 싫고 교리가 너무 싫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사형시키는 그런 일을 도맡아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에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맞닥뜨리게 되고, 결국은 그의 모든 과거의 생애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인생을 다 드리게 되죠. 그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작동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주동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너무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보니까 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싫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이상하게 싫어. 그래서 이제 스데반을 죽이고 싶은 거야.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가 율법과 어긋나고 구약성경과 어긋난다고 그를 죽였어요. 죽이는데, 돌로 쳐서 죽이는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천사처럼 얼굴이 변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저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도 저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거죠. 그것만 목격한 게 아니에요. 천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죽어가는 스데반, 기도하는 스데반, 그곳에 천사가 임하는 것을 봤던 이 불신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것이 마음속에 간직된 가운데서 그는 또 여전히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고, 그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어떻게 기독교 교회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옥에 넣어야 마땅하겠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를 완전히 배제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어거스틴이나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의 종으로 인생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과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한 이후부터 그 이전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게 되고 더 크게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죠.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복음 사역을 위한 그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했을 때 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특징은 권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힘보다 더 다른 어떤 신적인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걸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사가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 자기가 배우지 않는 언어를 술술술 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서 흩어져서 알아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알아듣는 언어로 전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미래에 어떻게 무슨 일들이 자기에게 이루어질지를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언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언과 방언과 통역과 그런 은사들이 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도 고쳐지고, 그뿐만 아니라 막 기적이 나타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성령의 은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의 은사가 아니면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새롭게 희망이 솟아나고, 용기가 솟아나고, 담력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성령의 은사죠. 복음을 위한 성령의 사역, 구원을 위한 사역, 생명을 위한 사역,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한 사역이 바로 성령의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복음을 위한 사역,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가는 곳마다 병들이 고쳐지면서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도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전하는 게 아니고 그곳에 막 병이 고쳐지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것을 들었던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막 난리가 아니에요. 기적이 막 일어나죠. 그때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하자 더 성령이 충만해지고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있었던 어떤 불신자,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들고 와가지고 사도들 앞에다가 돈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게도 이 능력이 좀 나타나게, 그리고 저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면 막 사람들이 변하게끔 그 능력을 제게 좀 파십시오. 제게도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돈을 갖다 바쳤어요. 사도들에게.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너는 돈과 함께 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몬이 제발 그 저주가 되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애원하고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만, 아무튼 이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돈으로 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값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건데, 그 이유가 단 한 가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과시를 하거나, 아니 은사를 가지고 병을 고치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의 목적을 잘못 생각한 거죠. 잘못된 거죠. 어떤 데는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은사를 받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돈을 많이 받는 사람, 세미나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물론 이제 기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받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에 이문을 남긴다든지 자기의 치부를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은사를 베풀기 위해서 은사를 받는 모임으로 모여놓고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그걸로 치부를 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받고 와서 사람들에게 은사를 행함으로 병을 고쳐주고 안수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받는 것도, 그것도 전혀 성경적이 아니고, 그러는 곳마다 마귀가 역사해요. 시험거리. 그 사람, 마귀는 딱 그런 사람을 땅에 보게 되면, 아, 이건 내 밥이다 이 생각하고 그 사람을 공략하게 돼요. 그러면 넘어가면 그게 뭐냐? 그 이단이에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단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알고 보면 이단이 왜 됐을까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보면 하는 행태가 다 돈 걷는 행태야. 겉으로는 무슨
뭐 무슨 이긴자고 뭐 무슨 예언자고 그러지만은 알고 보면 다 돈으로 연관이 돼 있어요. 돈으로. 그래서 돈을 빼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일환들이 거기에서 넘어지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의 특징은 돈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하늘에서 불과 같이 성령이 임해서 그들을 확 뒤집어 놓고 변화시켜 주셨을까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로 가지고 오래 지나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자기 소유물로 삼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그 능력을 걷어가시든지 그 능력이 마귀에 의해서 잘못 사용되어지가 이단으로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사모할 때마다 복음을 위한 분명한 세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뜻하지 않게 은사가 주어지거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끝까지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안 주시겠습니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병 고치는 것도 주시고 그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는 은사 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공부를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다 알고 있는 사람. 거기다가 그는 무슨 공부를 했느냐면 수사학을 공부했어요. 수사학, 레토릭.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말을 잘해야 정치가가 되고 말을 잘해야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수사학을 가르쳤어요. 그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율법학자에게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말로 설득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줄 알았어. 그런데 아무리 말로 설득해도 예수를 믿을 사람은 믿지만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 아,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구나. 지혜로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이제 말로 하지 않고 내 지혜로 하지 않고 내 지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이제 사람의 능력에 있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도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전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지런히 전도를 했지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전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 전도하려고 할 때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려야 돼요. 성령의 임하심을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전도해야 돼요. 성령이 임했는데도 전도 안 하고 있잖아요. 자꾸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도 바빠서 내 뜻대로만 살게 되면 성령께서 사라져요. 내게서 떠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은 전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전도의 사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어떤 그 권사님 한 분이 연세가 지긋히 드신 분이 말도 할 줄도 모르고 별로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전도를 참 잘해요. 그분은 그냥 기도를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감동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영혼이 보이고 영혼이 보이면 영혼이 불쌍해서 눈물이 난대요. 눈물이 나면 그 사람이 왜 눈물을 흘리느냐고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이 당신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게 만드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또 그분이 믿는 신앙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잖아요. 우리의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하는 사역. 그게 바로 전도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의 성령을 주시는가? 우리의 구원에 또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모든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우리에게 강력하게 오순절날 임했던 그런 성령처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곳에는 분명히 교회가 세워진다거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종종 그런 말을 하죠. 아프리카의 선교지에 가보라고. 기적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한국의 교회들은 기적이 이제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데 가면 막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보고를 해요. 막 병자가 일어나고. 왜냐? 병원도 없고 그런 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그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살리면 수백 명이 막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병원 고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현장, 그게 바로 전도의 현장입니다. 그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성령 충만하게 살면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밋밋하게 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지라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강력한 역사를 주셔서 내 주변에서 전도하는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정말 내가 충만해지면 전도돼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기도하면서 전도를 위한 그런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